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소리 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아멘.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가 방패가 될게. 내가 너의 상급 전리품이 될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겐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자손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2절에 보니 밑줄 주세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아브라함의 말이 동문서답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깊숙이 있는 진짜 두려움이 뭔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제 북방 내 나라의 보복으로부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제 내 눈에 보이는 땅을 줄 것이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씨를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아내도 점점 육적으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깊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멀리 하고 있는가 아주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랄 두려움 정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지만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 무서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짓게 되어지면 아담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가장 밑에 쪽에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 밑줄 그어주시고,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몸이란 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말이 히브리어로 메에란 말이에요. 메에라는 말은 몸, 배, 창자라는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 내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여 낳을 아들을 줄터있는데, 아직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이 없느냐, 왜 씨가 없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배에 낳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네 배에서 네 매에 창자 끊어지도록 날 아들을 내가 주긴 할 터인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시고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17장에 할례를 주고 19장에 가서 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도록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다리에 쌓여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되어졌고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많은 약속들이, 그 약속들이 내 안에 왜 안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매 창자가 끊어지도록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함 받는 삶,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특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셨던 성령 충만을 같이 구했습니다. 영적 돌파를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창자 끊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한 거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할 때.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배의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 여기까지 할까요?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 하셨던 처방이 뭐냐면 천막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천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천막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 내 이해, 내 경험, 내 계산,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천막 안에 갇혀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천막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이해와 내 계산과 내 생각에 나오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밑줄 그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밑줄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시면 너 이제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밑줄 그어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별들 한번 세어봐. 여러분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별? 못 세는 거예요. 너 저 별도 못 세지. 근데 나는 저 별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너 저 별도 못 세면서 네가 네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 네가 안 줬다고 하나님 불신하게 되어져? 너 저 별도 못 세면서 저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네가 의심해? 못 믿어?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중2 되어진 우리 이제 사춘기 아들놈 이해하려고 이해가 돼요? 이 아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나온 결론은 뭐예요? 미친 브로스노.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이 아이.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친 거야, 미친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계속 쌓였던 잠재의식과 무의식, 저의식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터지게 만드는데 그게 사춘기란 말이에요. 사춘기. 그래서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잘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쌓였던 것들이 이제 여자분 언제 터지냐? 갱년기 때 터지는 거예요. 평상시 때 잘해주세요. 그래야 갱년기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갱년기 심하게 앓고 있으면 남자가 내 죗값이려니 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몸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격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자식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여러분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물은 이해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해하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분석하려고 그래. 자꾸만 내가 하나님 이해하고 분석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믿어 20년 믿어도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해되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해 영역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이해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다음에 성경을 이해한 다음에 믿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자, 내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설명할게.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걸 믿느냐? 그러면 2절부터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못 넘어가면 1장 2절부터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해가 되어지고 믿으면 노홍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믿으면 홍해를 가르치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한 발자국도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 하나 바꾸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천막에서 건져내서 하늘을 바라봐. 네가 저 별 셀 수 있나 봐. 너 저 못 세지.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밑줄 그어주셔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저 별처럼 많게 너의 자손을 창조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주님을 믿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너 자손이 하늘과 같이 별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했더니 그걸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믿는 신앙이고 성경대로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믿음이에요. 따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신앙. 네,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 예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런 줄 알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줄 알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분석하거나 이런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 단순한 믿음, 단순한 이해, 단순하게 이해해서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단순하게 믿을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대로 믿어요. 우리 그러니까 가정교회 스피릿이 뭐냐? 핵심 가치가 뭐냐?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를 회복해야 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자고. 왜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교회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신약성에 기록된 성경은 어떤 교회인데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여기까지. 자, 보니까 사진 6절에 보니까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 목원교회가 있고 집집이 돌아가 모이는 집집에 모이는 가정교회 목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뭐였더라? 빵을 떼면서 기쁘게 음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이제 모임 첫 번째 뭐였어요? 빵을 기쁘게 먹으면서. 그래 우리도 모이기 전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 애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렇게 애찬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호감을 사는 공동체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겠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죠.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 믿는데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더라? 영적 파워가 나타나더라. 그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더라.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그 돌파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더라. 라고 말씀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해 갈 때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순종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예수 믿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 신약교를 회복해가는 그 믿음. 그래서 이번에 평소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완벽하지 않지만 형제교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평세가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여러분,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이 땅을 너의 소유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잖아요. 근데 또 엉뚱한 소리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8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밑줄 그어주시고. 아니 아브라함이 금방 믿었대잖아. 하나님 기뻐했대잖아. 그래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또 믿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아멘 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대주세요.
차지할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증거를 보이세요, 증거를. 근데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아요. 그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증거를 보여줘.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이 쑥쑥쑥 자랐나 보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도 업다운의 믿음이에요.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또 하나님을 하면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업다운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업다운의 믿음. 근데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움, 하나님 믿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들로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증거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아브라함에게 금방 믿었는데 또 한마디 또 의심해. 야, 너 너무 심하지 않냐? 뭐 하루도 지나면 모를까? 금방 믿는다고 그랬다. 금방 의심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도 한마디 말씀이 없어요. 그래, 그 얘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증거를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사슴 비둘기 한 마리와 쥐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여러분,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하여 차려놓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3년 된 암송아지 그리고 암염소 순양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것들 소나 양이나 염소는 이제 가운데 하고 쥐비둘기, 산비둘기는 작으니까 이제 그렇게 놓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놓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무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듭니다. 환상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나라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 밑에 종이 되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나그네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의 종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 여러분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이 되어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14절에 그 밑에 그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며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나 400년 후에 내가 그 나라를 벌할 것이다. 이집트를 내가 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우리 12장에 봤던 것처럼 기근 있게 되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당하죠.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종이 됩니다. 거기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를 벌하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재물과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400년 후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 백성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실패가 아브라함 엄청난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서 했던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겠다. 너희 자손이 애굽에 내려갈 거야. 그리고 종이 될 거야. 400년 동안 그걸 섬길 거야.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벌 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게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고 17절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여러분 17절 두 번째 줄 연기 나는 화덕 밑줄 그어주시고 타오르는 횃불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밑에 지나갔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짐승들 쫙 쪼개놨는데 거기에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 밑줄 그어주시고 언약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이것이 뭐였다?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거였다는 거예요. 맺은 거였다. 자, 여기 보시면 17절에 여러분 연기 나는 화덕에서 연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타오르는 횃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연기, 횃불 뭐가 좀 떠오르는 거 있나요? 어떤 그림 그려지나요? 연기, 구름 기둥, 횃불, 불 기둥.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이를 터인데 내가 그들을 건져낼 터인데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기 불기둥으로 횃불 이제 연기 구름 기둥으로 횃불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반드시 그 나라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 내가 줄 거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당시에 언약을 이렇게 했어요. A나라와 B나라가 있으면 A나라, B나라가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짐승을 하나를 짜게 놉니다. 그리고 A나라 왕이 지나가고 B나라 왕이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했던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상하지요. 왜냐면 언약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연기 나는 화덕과 그 다음에 타오르는 횃불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연기와 불은 뭘 얘기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면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연기와 횃불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언약을 누구만 맺는 거예요? 하나님만 맺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만약 이 언약을 맺었으면 16장에 죽어야 됩니다. 언약적 죽음. 왜요? 15장에 언약을 맺고 16장에 가면 이스마엘로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16장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적 죽음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약속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지키나요? 예배할 때는 막 그렇게 결단해요. 그럼 돌아가면 또 광이야. 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했던 이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내가 지킬 거야. 안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하기다? 내가 이 재물처럼 죽을 거야. 그래야 예수님의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맺는 거예요. 증거 보이세요, 하나님. 이 땅 주시기 다 증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야.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을 거야. 이 언약을 통해 내가 지나가. 내가 너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을 거야. 이게 내 증거야. 라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떤 신이 그 섬기는 백성을 위해 죽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언약적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시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날 어떻게 하나 제자들에게 빵을 이제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안 죽고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인당수에 이제 처녀를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처녀를 던지면 그걸 받고 신이 노하기를 더디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는 거 얼마나 죽는 거. 미가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 신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를 죽어서 그 신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를 믿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신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를 줘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 섬기지 않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믿도록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음이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었다가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업다운 업다운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면 아브라함을 본받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업다운된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수준까지 성장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업다운 되어지고 늘 넘어지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 할렐루야. 그 손이 나를 붙잡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같이 우리 업다운 하지만 나를 붙잡고 창세기 22장에 그 수준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망이고 그 하나님 믿는 거지요. 그럴 때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야, 앵간치 좀 해라. 너도 좀 양심이 있어야지. 맨날 업다운, 뭐 특세대는 막 은혜 받는 것 같아. 가면 확 쏘아. 맨날 업다운 되냐? 그렇게 믿으라면 그냥 때려치워. 그렇게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업다운 되지만 한번 중간값을 한번 내보자. 근데 우리가 업다운이 되긴 해요. 업이 됐다가 다운돼, 업이 됐다가 다운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성장하면서 업다운 되어지는 거예요. 잘하면서. 누구도 일을 좀 잘하지 않아요. 업다운 되어져. 그런데 중간값을 어떻게 해요? 중간값을 쭉 지어보니까 쭉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칭찬과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나를 바라볼 줄 알고 우리의 목원들을 바라봐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뭐예요? 목장 모임 그런 거잖아요. 목장 모임 가서 늘 업다운 되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 절망 가운데 있고 자기를 포기하려고 그러고 난 안 되나 봐요. 막 이러려고 할 때 누군가가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데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볼까? 업다운 되지만 작년보다 이제 이렇게 업다운 중간급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작년 이랬는데 여기서 업다운 되잖아. 여기서 업다운 되잖아. 업다운 되잖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게 무엇이다? 그게 목장이란 말이에요. 목장.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장님들에게 이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때때로 낙심되어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 딱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마디 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 동지 여러분, 아내가 심한 경영들을 안 겪으려면 목장 모임 가서 샥샥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그래야 심한 경영기를 안 경해요. 목장 가서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그때그때 나눔드려요. 그때 자기 것들 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세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인이 김혜인 사무잖아요. 갱년기 별로 없어요. 그때그때 풀게 했으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줄 믿습니다. 열심히 바라보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